하나님 말씀은 빌레몬서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모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권사님, 저기 우시숙 집사님하고 최호미 집사님 지금 드리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빼빼로를 받으셨기 때문에 무슨 날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입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첫 번째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잘 준비해서 새벽에 오신 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중에 그러면 내가 특별한 섬김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았더니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월요일 아침에 이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을 해서 오늘 새벽에 하나씩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 추운 새벽 오실 때에 피곤하시고, 특히 어떤 우리 권사님은 막 혈압이 막 올라가면서 좀 힘든 시간을 그런 겪고 있는데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몸도 그렇게 아프고 또 힘든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자리를 지켜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 귀하고 또 소중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에 대한 조그마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소소한 행복을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감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영이도 오늘 오려고 했어요. 빼빼로 준다고 하니까. 내 아침에 못 가겠대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물론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은 아니지만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을 보통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을 칭찬 열풍으로 이끌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이 다친 마음을 열어내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차가운 마음을 녹게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욱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깊이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먼저 따뜻한 마음, 진심 어린 칭찬으로 빌레몬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좋은 동력자이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빌레몬은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큰 기쁨과 위로를 준 사람이다 라고 빌레몬을 칭찬하면서 빌레몬서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빌레몬의 따뜻하고 진심 어린 칭찬은 빌레몬의 마음을 활짝 열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부터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이런 진심 어린 칭찬을 통해서 마음이 열리니까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큰 손해를 입혔던 한 노예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레몬은 재력이 있는 사람, 또 그 집에 교회가 있는 것을 보니 집이 큰 사람이겠죠. 그만큼 유력하고 재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고, 또 노예도
많이 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집 노예 중에 하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 또 빌레몬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또 그것이 무서워서 그것이 자기에게 큰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달아났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8절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의 노예로 빌레몬에게 상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그 큰 잘못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에서 먼 곳 로마까지 도망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가택연금 상태가 되어진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오네시모는 예수 안에서 너에게 우리에게 어떤 자가 되었는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오네시모 문제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라고 하는 것은 권위를 가지고 또 강압적으로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오네시모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강압적으로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추측하건대 아마 그의 나이가 6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빌레몬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빌레몬은 나이가 상당히 젊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로 보나 또 연륜으로 보나 또 신앙으로 보나 사도 바울이 충분히 빌레몬에게 담대하게 명령할 수 있겠지만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서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충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명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위치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너에게 간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이 아니라 간구한다. Please, 부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가까운 사람 이제 그게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본다면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내 아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형제이든 자매이든 동기간이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쉽게 대하고 또 편하게 대하고 그러다가 보니 막말하고 또 예의 없이 대할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바울처럼 어떻습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나아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떻게 하죠? 더욱더 예의를 지키고 또 인격적으로 대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인격이고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특징을 언급을 했는데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어떤 힘으로 내 안에 어떤 자격으로 상대방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은사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선물, 은사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의 은사, 그 사랑의 은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욱더 예의를 지키시고 더욱더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더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무례하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쉽게 속내지 않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내 중심으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의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명령할 수 있지만, 충분히 편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위치와 그럴 자격이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간구한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간구하는가? 무엇을 간구하는가? 오네시모의 문제입니다. 10절 보시면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자, 10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하기를 갇힌 중에서 낳은 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죠. 마가복음에 보면 그의 장모가 있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혼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려면 가정에 얽매여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고 이야기한다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아들 삼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성경을 보면 3명의 사람이 있지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 서신서를 함께 기록하며 바울 곁에 있는 사람 누구? 디모데가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디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누굽니까?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낳은 나의 아들, 갇힌 중에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여 아들 삼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네시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고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12절 먼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갇힌 중에 나온 아들 오네시모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신복.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단어로 말합니다.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스플랑크나. 이것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 심장. 이것이 바로 신복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내장, 우리 장기 중에 여러 장기들이 있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심장입니다. 심장은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가슴에다가 손을 대면 심장이 쿵당 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을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구나. 또 심장이 안 뛰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나 또 살았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장기. 이제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있어서 심장과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갇혀있지만은 오네시모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갖는 거예요? 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죠? 그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그 부족한 상태에서 그 어려움의 상태 속에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바로 오네시모였어요. 그는 한때 쓸모없는 노예였습니다.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바울의 심장이 되었어요. 바울이 그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쁜지 그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살만 난다. 그런 존재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다. 나에게 있어서 살만 나게 하는, 나로 하여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살만 나게 하는, 또 살아있게 하는 그런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오네시모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을 맛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어때요? 죽을 맛이야.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면 살맛 나요. 오늘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살맛이 나요. 한 번 보니까는 때로는 힘들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지만은 보면 살맛 나요. 그래서 막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또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고, 저는 우리 새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심장과 같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보면 살맛 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은 그 집사님을 보면, 그 권사님을 보면 어때요? 살맛 난다. 살맛 난다. 그것이 바로 심장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이 나를 보면은 마치 주님을 보는 것과도 같아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오네시모를 그런 존재로 여겼습니다. 오네시모는 나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존재이다. 나로 하여금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나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 그가 누구다? 그가 바로 오네시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살맛 나게 하는 존재, 나를 심장과도 같은 존재, 그렇게 말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속에, 오네시모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을 소유해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오네시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오네시모는 나의 심장과 똑같은 사람이야. 오네시모를 보면 살맛 나. 그렇게 빌레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기억하십시오. 다 살맛 나게 하는 심장과도 같은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심장과도 같은 존재, 내 주변에 누군가를 살맛 나게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나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11절은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자, 전에는 언제요? 예수 믿기 전에는 빌레몬의 가정에서 노예로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때에는 어떤 사람? 무익했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 어떤 존재? 너와 내게 살맛 나게 하는 존재, 유익한 존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오네시모는 이런 사람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쓸모없는 한 인간이었어. 그러나 이제 예수 믿으니, 예수 생명이 저 속에 있으니 이제는 쓸모 있는 인간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이렇게 쭉 자라면서 이 보기보다 이 부모님의 속을 많이 썩여 드렸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그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오락실, 요즘에 오락실이 없죠. 이제 제 시대에 대한 오락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PC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오락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뭐 놀 게 뭐가 있겠어요. 공부도 안 하지. 그래서 저 찬영이를 보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공부도 안 하지. 뭐 놀 것도 없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오락실 가가지고 오락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돈이 없으니까는 부모님 집에 가서 원래 돈을 꺼내다가 그걸 막 오락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저희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얼마나 이제 속상했던지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로구나.
저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 그렇진 않았지만 그렇지만은 이 어른들이 저를 보면 걱정이 많이 됐던 모양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야, 너는 공부가 안 되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술 배워라 그렇게. 기술이라고 또 안 해요. 지술 배워라 그러는 거예요. 지술 배우면서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요,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니까는 내 스스로가 이 자존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하나님이 제 안에 자존감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없어서 못한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예수 생명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쓸모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주님 만나기 전에는 쓸모없는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을 계속 들었던 사람이 저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는 그래도 목사로서 한 교회를 이끌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유익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가 알든지 때로는 알지 못하든지 우리 주변에는 자존감을, 또 자신감을 상실한 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좀 더 심하게 말한다면 나는 쓰레기에 불과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쓸모있는 사람으로, 무익하였지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으로는 쓸모 있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 어때요? 다 쓸모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으면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모두가 다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이 자리 채우려고 이것을 준비하는지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입니다. 예수 전하기 위해서.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기 때문에 모두가 다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와야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웃초청주의를 이렇게 마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전하고 십자가 전하여, 그리하여 이제는 무익하였으나 유익한 자로, 쓸모없는 자였으나 이제는 쓸모 있는 자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빌레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네시모, 예수를 믿기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 무익한 종이었으나 예수를 믿으니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유익한 자, 쓸모 있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쓸모없는 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이제는 유익한 자로 쓸모있는 자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져 모두가 다 유익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육신 고열로 덮어주셔서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 붙들려 쓰임받은 지난 33년의 성력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큰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친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드려지는 수요예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아 주시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허진욱,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이, 김승기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씨,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우 하나님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84번째 우리 집사님의 1000번째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예물 속에